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야구에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어요. 3번 스트라이크를 맞으면 아웃이 되죠. 하나님께도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웃시키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두 번째 파트와 7장 첫 번째 파트를 듣고 올게요. 제6장.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가 길어지자 사마리아 성에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누구도 사지 않을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조차 큰 값을 치러야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북이스라엘 왕이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성벽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한 여성이 간절히 왕을 불렀습니다. 여인의 사정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여인은 식량이 없자 다른 여자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은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 날은 다른 여자의 아들을 먹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소연하는 여인의 아들을 먼저 먹자 다음 날 다른 여자가 그녀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북이스라엘 왕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던 겁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당시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의 하소연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잡으러 간 사람에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모든 음식값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갔던 북이스라엘의 수석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 음식을 쏟으셔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수석 군대 장관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지라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릇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징계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열왕기서의 관심사가 징계의 이유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열왕기서의 관심사는 징계의 이유보다 징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 나서 다시 약을 발라주듯이 그의 백성에게 징계도 하시지만 반드시 구원도 주십니다. 이처럼 징계와 구원을 쌍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징계와 구원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징계가 너무 심해서 마치 회복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와 함께 구원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징계도 하시지만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이어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도 주시지만 구원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